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15면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절 짧으니까요.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에는 중요한 이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시드기야 왕의 속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에벤멜렉 통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근데 예레미야를 비밀이 불러요. 비밀이 다른 사람 못 듣게 하려고 비밀이 불러 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갈등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저항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지금 선택의 이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 차례 항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항복을 하지 못하는, 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요겁니다. 요거. 뭐 애국심이고 뭐고 이게 아니고요. 시드기야 왕이 아유 내가 왕인데 어찌 뭘 이렇게 그걸 항복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기자회견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나를 조롱할까 봐.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 끌려가는 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너희 살 길이다. 너희는 좀 맞아야 된다. 좀 세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이전에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무슨 뭐 조롱을 하고 애국심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먼저 항복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조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한테 항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더니만 당신 지금 와가지고 항복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조롱을 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속마음, 이 진짜 마음이지요. 이걸 딱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괜찮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된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겁니다. 이거. 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는 이유가 뭐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고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이 실제로 그 당시에 신흥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붙어야 산다. 이게 외교의 지금 길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자, 이렇게 영이 맑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무슨 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거 우리 인생 책임 못 지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당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끗한 마음으로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이런저런 계산하고 머리는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깨끗한 영혼으로 이게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참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영이 맑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 영혼이 깨끗했던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어느 정도는 지도자 위치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거창하게 이야기해도 거창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은 잠깐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낯선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거 할 때는 이건 이거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 권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건 그거고 권사는 권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는 것이지 내 상식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 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인 필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끗한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 아니에요. 저도 저 월요일 날 오디세이 봤거든요. 오디세이 보신 분 많으시죠? 아이맥스는 그거든 예매가 안 돼. 꽉 차가지고 조서부터 끝까지 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 그냥 일반 그거 봤는데 3시간 넘게 보고 나서 하여튼 시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더러워요. 그냥 영화는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혼이 그렇게 깨끗한 영화는 아니구나. 저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너무 잔인한 장면도 많고 이렇게 참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참 잘 풀어주기는 했지만 참 이게 영혼이 좀 불편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과 밖에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고 나는 깨끗한 곳에 가겠다. 천국 가야지 그러면. 천국 가야지. 깨끗한 곳에 가겠다. 없습니다. 깨끗한 곳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악된 환경 속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더러운 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 더러운 것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더러운 것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야 하면서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성경적인 것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앞세우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어떤 이 이슈를 가지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이 선택,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예레미야 24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주변 정세를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 바벨론에게 그 항복하면 이거 완전 매국노 아니냐, 자꾸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그림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좋은 무화과와 그리고 나쁜 무화과를 대조되는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화과가 뭘까요?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뭐냐?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거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하는 거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가 되지요. 끌려가고 고생하지요. 노동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건 없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그거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남는 거예요. 남거나 애굽에 또 다른 강대국에 망명 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해 보이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 편안해 보이고 네가 볼 때 안전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과 애굽이 그거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 고생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든 길, 고생길이라고 해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직접 돌보겠다 그래요. 잘 돌볼 것이다. 너무 다르지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비슷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그 사람들 70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잘 기르셔서 그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나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있게 사용하는 그 인물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애굽 거기에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말씀. 그러나 세상 나가서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망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십시오. 망하는 게 하나님 길이라면 망하십시오. 망해도 우리 하나님 책임지세요.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망했다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 자손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고 내가 사업을 할 때나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서 잘 살아보십시오. 그 다음 세대 장담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넘나드는 넘실대는 이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주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사이먼 시넥이라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리더십 전문가인데 이 생각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 리더는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 이 제목도 참 웃겨요. 리더는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라는 이 책에
여러분 그 비행기 만드는 그 보잉사 아시잖아요. 보잉사. 이 보잉사가 100년 정도 전 세계의 이 항공기 제조 업체에 그냥 최고를 달리다가 몇 년 전부터 보잉사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잉사가 만든 그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항공기에 막 구멍이 뚫리고 큰일 나는 비행기가 막 이륙하다가 엔진 덮개가 막 날아가고 이게 막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잉사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 잘 만든 비행기의 대명사였는데 보잉사가 막 비행기 결함이 일어나고 막 고장이 일어나고 회사가 막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잉사는 원래는 엔지니어 중심이었대요. 엔지니어 중심. 실제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중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행기를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에 오면서 여러분 최근에 기업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장보다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그 현장과 제조하는 그것보다 금융이익으로 회사를 이끌어가죠.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사 실제로 그 제품 만들어서 돈 버는 그것보다 다른 금융이익을 가지고 회사의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보잉사도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보잉사가 사람 중심에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실제로 엔지니어 물건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그 엔지니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력들을 소중하게 여기던 이 회사가 이제는 숫자 경영을 하는 거예요. 숫자 경영. 숫자로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러면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사람 중심에서 숫자 중심의 경영으로 초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시가총액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결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 현장에서 실제로 비행기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이 회사, 이 조직의 한계를 깨닫고 회사를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는 것이에요. 고급 인력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잉사는 추락 올라. 경영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숫자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사람 대신 숫자를, 주식을, 이익률을 선택했을 때 회사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이 선택의 갈등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돌이켜라는 표현이에요. 돌이켜. 그리고 일어나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탕자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떵떵거리면서 아버지에게 유산 먼저 달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유산 먼저 달라고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말이죠. 먼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다 떨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와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돌이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조롱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좀 욕먹어도 괜찮아요.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나종호 교수라는 참 이분 마음이 따뜻해요. 그렇지 않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글들을 봤는데 그렇지 않은 아닌데 이제 참 인재입니다. 인재. 예일대의 정신과 병원의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데 이분에 대한 뭐 영상도 한 몇 개 보고 그리고 이분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인터뷰 기사도 한번 보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마인드 SOS라는 이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조직이 애매한데 이 마인드 SOS라는 이 조직에 이분이 합류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단체냐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인드, 마음, 자살 예방하는 그 단체에 이 전문 인력이 이 브레인이 그곳에 지금 같이 합니다. 여러분 김용 총재라고 아시죠? 전 세계은행 총재하셨던 우리나라의 인물이죠. 이 김용 총재가 이 마인드 SOS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무려 20년 동안 자살 1위라는 거 아시죠?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이분이 보스턴에 있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너무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낀대요. 보스턴에 몇 년 전에 뭐 한국 무슨 그걸 했는데 막 전층을 한국이 다 빌려가지고 막 한국에 대해서 막 그 세계의 중심에서 막 그렇게 행사를 벌였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짠하더래. 왜? 저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가? 이분이 회의에 빠지는 거, 너무 회의에 빠지는 거. 이분은 그 레지던트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뉴욕대 응급실에서 했는데 미국에는 그래도 참 좋은 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돼 있지 않지요. 여기 의사분들 계십니까?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정신과 응급실이 같이 있대요. 정신과 응급실. 정신과 응급실이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랍니다. 시간을 벌어준 거. 여러분 자살 충동은 이분이 말합니다. 자살 충동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내려갑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그 충동이 자살 충동을 가졌다가 실제로 그것을 시도하는 그것은 1시간 이내래요.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 자살 충동이 사라진답니다. 잠잠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자살하지 않도록 병원에 찾아오면 그걸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제 묻습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를 실제로 했던 환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 이 나종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총을 쏴가지고 세상을 떠날 뻔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대화하고 이 얘기 들어주고 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자살 충동을 가졌고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을 선택했던 이 사람을 붙들어줘가지고 자살 못하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이 의사에게, 이 나종호 교수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답니다. 죽으려고 한 사람을 못 죽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말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왜 내 죽으려고 하는데 막았냐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살려줘서 고마웠다고, 내가 살아나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잠깐 내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감정, 그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 충동도 1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진다니까요. 괜찮아진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막 충동해서 막 올라오는 이 감정,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걸 선택하지 말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10월 이 추천 도서 이제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건호 목사님의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이제 추천 도서로 이제 판매하고 같이 읽어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이분 자신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들려주세요. 한 번은 그 지역 그 교계에 아주 중요한 집회에 설교 부탁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답니다. 사모님하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그 전날에 교회에서 너무 이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그 마음의 그 분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쭉 가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회 장소에 다 왔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도 불안한 거예요. 남편을 딱 보니까 이 남편이 지금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모님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건호 목사님이 뭘 했느냐. 자, 이거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쉽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태로는 제가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단 1초 만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화와 분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분명한 음성을 하나 들었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항상 기쁘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나는 항상 기쁘다. 이건호 목사님은 자기는 기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거리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대답,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럼 뭡니까? 나는 항상 기쁜데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네가 어떤 일을 당했건 나는 항상 기쁜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뭐가 그렇게 화낼 게 많냐? 뭐가 그렇게 짜증이 많냐? 나는 항상 기쁜데. 이 말씀이 이분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음성을 붙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진짜 단 1초 만에 마음이 싹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안에 화가 나는 일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선택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그 선택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과 영벌 사이의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두 강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둘 중에 하나. 너희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이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안 설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이 둘 중에 하나 서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되는데 너희가 이쪽에 설래, 이쪽에 설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 하는 말 틀린 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뭘 인류를 구원한다고,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능력보다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를 통한 성공이며 십자가는 죽으심을 통한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맨 마지막 우리가 하게 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영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양당 간의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영생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막 흔들리는데, 나도 막 같이 흔들리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막 변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절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섬기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쇠.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찬양을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반응도 있고요. 여러 글을 읽어보거나 또 감수성이 예민한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조리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그 영혼을 그걸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표현하고 그런 글들이 지성인들 가운데 많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도 축복받지 못하고 자식들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설사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도 내 인생 안 풀리더라, 그런 마음 가져도 저는 제 인생과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도 나는 부자도 못 됐고 잘 풀리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안 풀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아니 임종의 순간에도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누린 거 없어도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 고작해야 자기 세대, 다음 세대 30년, 60년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하나님은 영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든 거 주님 아세요. 여러분, 힘든 거 주님 아세요. 우리 아픔은 나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먼저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풀은 쇠하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을 이야기하고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물결들이 우리 양과 밖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미국 그 애틀란타인가요? 세한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한교회. 거기에 송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림 전도 뭐 이렇게 가지고 이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전도지를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기본은 CCC의 사형리예요. 사형리 가지고 쭉 이걸 이제 더 쉽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의자 그림 해가지고 그 의자, 우리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막 점이 막 혼란스럽잖아요.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딱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딱 정론된, 이 둘 중에 어느 삶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송 목사님은 두 종류의 인생이 아니라 세 종류를 딱 그려놨더라고요. 세 종류.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인생이 막 혼란스러운 그 그림 1번, 3번이 마지막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이 정돈되고 평안한 그 삶,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삶.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나오네. 맞거든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영접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사람들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 육이 섞여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 보고 일 보고 막 이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성경이 안 이루어지니까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종류의 인생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종류 중에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혹시 2번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거짓말 같지요? 성경은 성경이고 그건 그거고 내 일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주는 거죠. 우리 시간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달라고, 내 영혼을 좀 맑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좀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 사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분리되어 있는 이 눈을, 하나님 더러워진 이 눈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이 눈을 하나님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적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안이 없으며 두려움과 걱정과 내 성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 또 실패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길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억지같이 여겨주시지요. 목사님 너무 무식하게 우리에게 너무 강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성공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성공?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이건호 목사님이 하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 정서에, 내 일상의 삶 속에, 부부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내 사업의 어떤, 내 직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 갈등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작은 그때 여러분,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 순종을 성공하는 이 체험, 이걸 해야 여러분 좀 값싼 표현을 하자면 예수 믿는 재미가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때 우리 속에 다시 동기부여가 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에는 어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 또는 여러분 가까이. 하여튼 곱게 볼 수가 없어. 말이 곱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시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왜 이렇게 저 인간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님 아버지, 내 성질대로 부추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작은 순종하겠습니다. 성공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역동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흐름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대단하고 거창한 일들 가운데서의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일상의 삶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과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부딪힐 때,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나의 정서와 성령의 근심이 부딪힐
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선택 가운데, 이 하나님 작은 순종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공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성공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러한 소망과 열정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증언하며 전하며 하나님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백석학원이 또 백석총회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되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이거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속적으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제가 오늘 시편 119편 아침에 묵상하는데요, 내가 주의 율례에 매달렸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보셨어요?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매달렸대. 이게 길인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같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안 매달리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음란함에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좋은 거에 매달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가깝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 품는 우리 백석하고 백석총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되도록, 우리 백석총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설립자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만나주시고 가깝게 만나주셔서 가까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학원과 총회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렇게 저도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알잖아요. 지나간 역사. 그래 보면 이 결정적인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야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뭔가 다툼이나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해프닝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뉴스에 일어난 어떤 그 기사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액면 그대로 그걸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도 갑자기 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이상하게 어떻게 또 유지되는 그런 경우도 시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주의 몸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부어주시고 우리 나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아버지 열매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인재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품고 지원하고 원할 수 있는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자, 일어나십시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은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수만 영접하고 똑같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권사는 권사고 그건 그거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평생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한번 찬양합시다. 옆에 우리 가족들 같이 손잡고, 우리 이성이면은 손잡지 마시고요. 우리 동성끼리 손잡고,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좀 같이 붙어서 옆에 가서 좀 같이 손잡아 주십시오. 손잡고 우리 그렇게 찬양합시다. 이게 손 펼쳐가지고 서로 마주보라 그러면은 눈을 어디 댈지 모르겠어. 저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그 2절까지 못 부르겠어요. 그러면 손잡고 하면 그래도 우리 손잡은 사람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재미없는, 예수 믿는 재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되게 되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을 참되게 되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우리 늘 기도하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님들, 우리 또 선교사님들과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과 퇴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병에 걸려 있으면 두 가지가 음양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인생이 이제 끝이 다 왔구나. 비워지게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절망에 눌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절망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아픔이 오래 지속되고 힘겨운 영혼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절망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흔적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때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내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하나님, 내가 쓰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쓰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의사들이 놀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이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암덩이들이 아버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허리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추가